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지요. 스티븐 코비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인생과 경영에 대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입니다. 그는 여러 회사나 기관에서 한번 강연을 할 때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사나 또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었고 경영의 핵심 가치를 터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사업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가 죽기 전 사업에 실패하고 비관하고 있을 때 TV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많은 사람을 성공하게 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사업은 실패했습니까?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강의는 수없이 많이 나가서 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무언지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나는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한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사업 실패에 대한 아주 매우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혹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살펴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은 2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선 야고보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신다.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으로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를 이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냈지요. 엘리야는 어떤가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힘만으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고 그가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니 땅이 정말 하늘에 비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놀라운 일이지요. 말이 3년 반이지요. 1년만 여러분 기근이 와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또 다시 오니까 비가 왔다. 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제사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육지적으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자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바람을 명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냥 모든 것을 배를 삼킬 것만 같은 파도가 쫙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죠.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예.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선 사건을 잘 알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입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계속 기도를 해줬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고치질 못했어요.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단물에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합니까? 네, 뭐라 그랬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했어요. 큰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놀란 거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어요. 나무가 탁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홍해바다에 그 기적을 이루셔서 그 바다 밑을 단숨에 다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계속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볼 곳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믿음이 중요하지 뭐 행함은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여러분,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 공로주의에 치우치게 된다. 나중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해야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11조의 규례 막 자기들끼리 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믿음이 되게 좋은 거로 뽐내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있는 모든 행위는 나중에 인본주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계속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내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자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어요. 받아들였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함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은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율법주의만 남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되면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가는 거, 이거 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주일 안 지키면 무서워, 하나님 벌 내릴 것 같아, 이런 마음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부터 주일이 기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죄에 대한 죽음, 감사, 그런 것들 십자가의 사랑을 막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막 묵상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사모하고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있는 모습대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증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확증했다, 확실히 증명하여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예배가 자꾸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만 없으면 내가 신바람 나게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예배가 걸림돌이 되면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다 망가진 거예요. 오히려 이거 뭐야,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이 나를 괴롭혀 하면서 쫙 정리를 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이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예배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야지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에 근거해서 믿음을 평가하려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컨대 구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구제를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뭘 많이 선물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식사를 많이 산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식 공식 법칙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이제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옆에서 보신 거예요. 연복기에 넣는 걸 보고 부자들이 교회에 나와 연복기에 헌금을 넣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넣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큰 것이냐.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마음의 전부를 바친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니, 생활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생활비. 그러면 부자의 생활비가 더 많이 나올까요? 가난한 가부의 생활비가 많이 나올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 다시 묻습니다. 부자의 생활비가 많이 나올까요? 가난한 가부, 혼자 사는 사람의 생활비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예,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예, 부자가 생활비가 많죠. 예. 과부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수입에 비례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거짓 믿음과 외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형제 자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가난한 형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이제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티티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적인 요소인데 믿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라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피두키아라는 단어,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면에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증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을 할게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건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방향 지시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나라 하셨을 때 예하고 순종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단 순종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또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요. 편법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갈을 데려오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속을 새기는 거죠.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이제 단산한 지 오래예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세가 다 되어 갑니다. 모든 생물학적 조건을 보면 100%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타나셨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뒷장막에서 들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네,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뜻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라가 웃어도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25세에서 26세였었습니다. 장가가기 전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드렸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22절을 읽어보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함께 일하고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수네르게이라는 단어예요. 수는 함께, 네르게이는 일하라, 그런 단어인데 영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수네르게이라는 말은 함께 일하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믿음이 힘을 주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에너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바로 힘을 주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먼저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먼저 순종하고, 이게 의지적인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깨달았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맹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식의 면이에요. 세 번째, 어린 양을 데리고 나서 아들이 안 죽었고 뺏긴 게 아무것도 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먼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순종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다 이해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타산에 맞아야 되고 내 계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순종하고 보면 나중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셔서 너 참 순종하기를 잘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감정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기생 라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사건을 풀이하면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주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믿음의 일을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릴 때는 열받지 마시고 그냥 믿음이 부족하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평생토록 믿음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